오늘 본문은 제2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기 직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다수의 지도자들과 함께 안디옥 교회의 교인들의 믿음을 세우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을 가르쳤고 또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이 복음의 본질을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안디옥 교회는 더 단단해졌고 계속해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바나바와 바울이 이런 일을 하는데 어느 날 바울이 바나바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1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전했던 그 성읍들을 다시 한번 찾아서 방문하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제안을 했을 때에 아마 바나바도 흔쾌히 그렇게 대답을 했던 것 같아요. 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이제 다시 한번 방문하시면 좋지 않을까? 복음을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이 말씀 안에 서 있는지 또 굳게 세울 필요도 있고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보니까 그 필요성을 더 느꼈던 모양이죠. 이 바울과 바나바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시작됐습니다. 그것이 오늘 36절의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죠. 36절에 가만히 보면 다시 가서 그렇게 하면 다시 가서 그러니까 원래 의도가 거기에 있는 교회들을 방문하고 또 그 지역에 믿을까 말까 고민했던 분들도 만나고 뭐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객관적으로 보면 왜 굳이 그 험난한 길을 또 가려고 하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2000년 당시에는 뭐 자동차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걸어 다니는 것이 대부분이었고 또 섬을 갈 때는 배를 타고 가는 것, 이것이 유일한 전도 여행의 수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험난한 이 여정에 자신의 몸을 던지는 그 일을 하고 있는데 누가 봐도 이거는 고생 길입니다. 아무리 좋게 봐도 이 힘든 위험한 길들을 왜 가려고 할까? 차라리 그냥 안디옥 교회에 있으면 이제 모두가 이제 그분에 대해서 얼마나 신뢰하고 또 인정받고 존중받을 수 있는 그런 권리도 다 버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자신이 갖고 있는 기득권도 다 포기해버리는 그런 일을 왜 할까? 왜 굳이 이렇게 가려고 할까? 가만히 보면 1차 전도 여행은 성령의 지시하심이 있었어요. 성령 하나님이 두 사람을 세우면 좋겠다 해서 안디옥 교회의 모든 성도들도 그래서 가장 유능한 담임 목사 두 분을 보냈잖아요. 근데 2차 전도 여행에는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성령의 지시하심에 의하여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자발적이고 자원적입니다. 이 바울이 한 번 더 가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생겨서 바나바에게 제안한 것밖에 없거든요. 왜 그랬을까? 이 바울이 왜 이렇게 험한 길, 위험한 길을 또 가려고 할까? 죽었다가 살아난 적도 있는데 그것은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과거에 믿는 신자들을 잡아서 투옥시키는 그런 폭도였던 자신을 강권적인 은혜로 하나님이 부어주셨고 그렇게 해서 자신이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그가 다시 가려고 한 것이죠. 이것은 이런 거죠. 나 혼자 예수 믿고 끝나는 것으로 너무 안타깝고 또 그렇게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죽어가고 지옥 가는 것에서 가슴 아파하는 그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통로로 삼아서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를 믿게 하려는, 다시 말해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전해지기를 원하는 그 뜻을 바울이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렇게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기 위해서 치열한 믿음의 삶을 결단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작부터 굉장히 난관에 봉착하게 되어집니다. 이어지는 얘기 보면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려고 했고 바울은 마가는 안 된다 이러면서 굉장히 언쟁이 붙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치열한 믿음의 삶은 처음부터 이렇게 어려움 속에 시작되었고 2차 전도 여행에도 험난한 여정들이 있는 걸 우리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우린 여기서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모든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로 갈 때가 많아요. 믿음의 삶을 원하는 마음과 달리 믿음과의 반대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 왜 믿음으로 사는 것을 힘들어하고 왜 믿음으로 살지 못할까요? 그것은 믿음이 무엇인지 알지 못해서 그런 경우가 있고요. 또 어떤 경우는 믿음이 무엇인지는 알긴 알아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주저하고 있고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결코 안락한 삶, 편안한 삶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믿음의 삶을 살기로 결단할 때는 벌써 위험과 어려움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시작해야 됩니다. 안전에 위협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게 믿음의 삶이거든요. 물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위기를 극복하고 넘어갈 수는 있지만 어쨌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상당한 모험이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지요. 하나님이 찾아와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왔을 때 너가 있는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이랬을 때 출발을 했잖아요. 이게 믿음의 출발이었거든요. 그때부터 그는 안전에 대한 보장이 없이 그냥 가게 되었습니다. 익숙한 곳을 떠나야 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낯설고 모든 것이 새롭고 모든 것이 불편한 그런 상황 속에서 가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결단했고 믿음으로 출발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삶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정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편안하고 안락한 삶으로부터 벗어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 이런 믿음의 삶을 강조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신앙생활의 핵심이 믿음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면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믿음이라는 자체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역사는 눈에 보입니다. 우리가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믿는 것이 눈에 나타나지 않을 때 저 사람은 가짜라 믿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믿는 것은 그의 움직임, 몸의 움직임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 있죠. 우리는 이것을 순종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삶은 순종으로 증명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곧 순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어떤 분은 이 믿음을 동전의 양면으로 이야기해요. 동전은 이 앞뒤가 있잖아요. 그것을 잘라서 분리시키면 그건 돈이라고 말을 안 합니다. 믿음도 마찬가지다. 내가 믿음에 있다 하면 반드시 그 다음 면인 순종이 함께 따라가야 진짜 믿음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어디까지 믿느냐 하는 것은 어디까지 순종하느냐와 연결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순종이 되지 않는 믿음은 증명되지 않는 믿음, 그렇게 표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어떤 순종을 해야 되냐? 엄청난 것을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무엇을 순종해야 됩니까? 믿음은 뒤로 가지 않겠다고, 뒤로 머물지 않겠다는 그것에 대한 순종이죠.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그 마지막 30몇 절, 9절인가요? 8절인가요? 보면 믿음은 뒤로 물러가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건 무슨 뜻입니까? 믿음으로 가는 사람은 뒤로 가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에 대해서 바짝 긴장하고 두려움을 갖게 되는데 믿음이 뭔지를 알면 무조건 앞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믿음은 과거를 되돌아보고 과거로 가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향해 나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 과거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믿음으로 결단하는 사람들 보면 믿음으로 못 살아요. 왜냐하면 과거에 묶여 있어요. 과거의 어떤 그 시점, 실패, 실수, 아픈 경험 그런 것들에 꽉 잡혀가지고 도무지 앞으로 못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과거의 어떤 그 사건의 트라우마가 되어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벌써 두려움이 생기고 뭐 멈칫멈칫하고 못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믿음의 출발이 안 되는 것이죠. 과거가 나를 묶고 있으니까. 우리도 살다 보면 신앙생활 하면서 과거에 묶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것은 믿음이 아니야 라고 선언하고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이게 순종이에요. 최고의 순종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믿음은 전진하는 겁니다.
믿음은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앞으로 나아가는 게 믿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믿음을 비행기에 비교하는 사람이 있더만요. 왜 그러는가 봤더니 비행기는 후진을 안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비행기가 한번 뜨기 시작하면 절대로 후진이라는 게 없다는 거예요. 추락을 하더라도 후진은 없다는 겁니다. 무조건 앞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믿음이 이러하다는 겁니다. 믿음은 결코 후진하는 경우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계속 과거에 묶여 있으면 결국 이건 믿음이 아닌 반대 방향으로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곧 순종이라는 것은 앞을 향해 나아가는 그 신앙의 모습을 끊임없이 보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성찰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내가 진짜 믿음으로 순종하고 있는가? 아니면 불순종으로 가고 있는가? 과거로 빠진다는 것은 불순종이니까 이걸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나가는데 뭘 보고 나갑니까?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그 순전한 믿음, 이것이 소중한 것이죠. 내가 하는 이 일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무조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거기에 하나님 뜻이 있으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어떤 사람? 믿음을 가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나갑니다. 이 믿음의 눈을 가지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보인다고 그래요. 어떤 그 분이 미술 전시회에 갔더니 큐레이터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선생님, 가까이서 보지 말고 한 발짝 뛰어서 멀리서 보십시오. 그러면 그림이 잘 보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 큐레이터 말을 믿고 한 발짝 두 발짝을 뒤로 물러서서 쫙 봤더니 그림이 달리 보이더래요. 그냥 이게 뭔가 하고 그냥 그렇게 추상화 이런 것들은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그 그림 속에는 화가의 철학과 가치관, 그 모든 것이 담겨 있어요. 의도한 바가 있는데 그것을 조금씩 알게 되겠더라. 그 맛에 미술관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가의 내면에 무엇 때문에 이렇게 나왔는가, 그것을 해석한 그 맛이 참 좋다, 이런 얘기합니다. 여러분, 믿음에 출발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뜻이 눈에 보이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전진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면 가질수록 그 하나님의 뜻이 더 강하게 비춰난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가려고 하면 무슨 결심을 해야 됩니까? 내 삶에 이제 믿음의 언어가 나를 지배하도록 그 결심이 필요한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언어라기보다는 늘 쓰고 있던 과거의 단어를 가져와서 자주 쓰고 있습니다. 가만히 분석을 해보면 거기는 믿음이 아닌 불신앙의 어떤 언어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말을 할 때 거의 과거의 이야기를 하고 실패의 이야기를 하고 그냥 안 되는 이야기를 쓸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라고 말을 해도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지만 실제로 그렇게 못 살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겁니다. 우리의 입술에 믿음의 언어가 흘러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하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전진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언제나 믿음의 언어가 흘러나와야 된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그랬습니다. 이들은 분명히 고생길이고 굉장한 어려움이 있다는 거 알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 믿음의 언어로 쓰고 나갔습니다. 안 된다, 못한다, 두렵다, 이런 용어 자체가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가면 된다. 하나님께서 예비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 이러면서 가는 거죠. 이 2차 전도 여행의 출발은 바로 이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려고 할 때, 그런 결심을 할 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불신앙의 언어가 사라지고 믿음의 언어를 쓸 수 있느냐? 그것은 내 안에 말씀으로 꽉 채워질 때, 이게 비결이에요.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내 안에 채워질 때 내 입술에는 믿음의 언어가 흘러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곧 그 자체가 언어이기 때문에 말씀이 채워질 때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말씀이 채워지면 내가 생각하는 것도 믿음의 생각을 하게 되고 말하는 것도 믿음의 말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럴 때 우리 삶은 확연히 달라집니다. 똑같이 돈을 벌고 똑같이 일을 하고 똑같이 뭘 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고 아니면 자기 욕망을 따라 살 수 있습니다. 무엇이 그것을 분별합니까? 바로 오늘 내가 하는 모든 것이 출발점이 믿음에서 시작되었다면 이것이 확연하게 달라지는 거겠지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는 사람은 반드시 믿음의 언어로 일을 하고 그렇게 또 만들어 나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어려워도 믿음의 언어를 쓰는 사람은 벌써 말이 달라집니다. 오늘 이 바울과 바나바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깨달을 것은 바로 이 점입니다. 내가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살기를 원하는 그러한 기도가 있기를 원해요. 그리고 내 입술에서 끊임없이 정제되어야 될 것은 불신앙의 언어를 딱 뽑아내고 믿음의 언어만 사용하기로 그렇게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살아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